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넓은 숫자에 비해서 넓은 예배당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 되는 이때에 이렇게 넓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 찬양하기 전에 성가대원들의 그 찬양 준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은 거지만, 사실 작은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참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 개그맨이,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그 고통을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그 개그맨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다른 연예인들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일반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안타까운데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은 사회를 더욱더 암울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웃음을 주는 그런 개그맨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오래전에는 행복전도사라는 명칭을 가진 그런 유명한 강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웃음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강사도 있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개그맨이면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았겠어요. 남을 즐겁게 하고. 물론 피부 질환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물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웃음 전도사라든가 행복 전도사라든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까.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쉽게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쉽게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족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만족하는 것,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자신의 그 삶이 그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만족이었고 또는 기쁨이었다면, 행복이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당연히 안 했겠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절망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삶 속에서 만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삶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인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 그 의미를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자신의 생명을 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추구했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생각을 다르게 고쳐먹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행복이 있어요. 이 행복은, 복은 누구나가 다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가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다 이런 복을 얻기를 원하고 또 추구하고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행복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런 행운이나 행복, 이런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사나요? 근데 복을 받고 살아요. 복을 받고 사는데 이 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고 어떤 복이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인가 라는 것을 모른 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복의 기준을 삼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았다 생각을 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복 받았다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명예, 권세를 얻게 되면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보고 복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이것도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똑똑하면 이것도 복이다. 자녀가 잘 되면 이것도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쫓아 살아가요. 이러한 복을, 이것은 육적인 복이라고 하죠. 이런 육적인 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런 복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자 복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사람의 복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상대가 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복을 받으면 배 아파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에게는 복 받기를 또 빌어주기도 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에게서 복이 멀어지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참 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복, 육신의 복, 내 눈에 나타나는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복만을 복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복이 멀어지게 된다면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배 아픈가요? 배 아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그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햇빛을 통해서 또 비를 통해서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 생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이에요. 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 이렇게 뛰어다니고 활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복이고, 이 복보다 너무나도 소중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오늘 어떤 복인지 확인하고 참 복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다고 벨이 울리네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유명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설교 말씀을 들은 경험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말씀과 6장 말씀과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명칭하는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의 일부분으로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앞서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전한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똑같은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오시는 메시아를 지칭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 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런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천국 주인 그 자체이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그 주체이시고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천국이 이미 너희들 눈앞에 와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는 이미 임하여진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주제로 해서 약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나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선물을 주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그 삶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도 불편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저히 지켜야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고차원적인 윤리 도덕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율법을 지켜나가기도 힘든데 새로운 윤리적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즉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높은 윤리적 차원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지켜 행하기 힘든 내용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율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에게 높은 윤리를 주신 이유가 천국 백성이 되게 된다면 천국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 이러한 복을 소유하면서 살아라.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 삶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이 이미 임하였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마음 드나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은 맛있는 케이크 있나요? 아니면 어디 숨겨놓은 돈이 있나요?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아니면 옛날에 짝사랑했던 멋진 그 남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주셨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고 사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선물을 소유하고 이 선물을 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취지에서 그런 목적에서 그러한 삶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팔복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복을 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돈을 쫓아가요. 권세를 쫓아가요. 명예를 쫓아가요. 남편을 쫓아가요. 아내를 쫓아가요. 자식을 쫓아가면서 살아요. 남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분에게 영광 돌려야죠. 왜 남편, 부족한 남편 붙잡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부족한 남편이라고. 속썩이는 자식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복을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닌 육적인 복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나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즉 육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 이것도 육적인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 육적인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썩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그 형통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 잠시 잠깐의 그 달콤한 유혹을 못 이겨서 그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영생이에요. 결국에는 영생을 거두어요.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고 그를 섬기며 그를 모시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보증하셨어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즉 육신의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하여 심어가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영생을 결과물로 거두어내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우리는 다른 모습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죄악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그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그런 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아라.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지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예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지 명예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요,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인정하기 싫어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갈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건요, 그런 인정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자신의 그 마음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죄가 없는가? 내가 죄가 없습니다.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자기가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네, 모두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통곡하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더럽고 취한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먼지와 같은 그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눈물로써 통곡하며 애통하며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해지세요.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통회하며 부르짖었던 세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입니다. 아주 고지식한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아주 훌륭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는 말 그대로 세무사였어요. 세금을 걷는 그런 세리였어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학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목에 딱 힘을 주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아주 잘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금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1조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잘 바쳤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이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임을 아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겸손한 자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이 순수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심령은 어떤 것이라고 몇 번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순수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수한 마음에 모든 것을 흡수하잖아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 이러한 심령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들이 어떤 복을 누립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령이 곧 가난한 자의 심령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령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 아십니까? 천국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이 천국을 소유할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어요. 이 천국이 임하였는데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항상 가난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세리처럼 겸손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애통하면서 가난한 자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며 낮은 자의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며 그리고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순수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천국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속에서 이 천국을 결국에는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이.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가 다 이 복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복의 의미를 몰라요. 참 복을 모르고 이 참된 복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놀라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돈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하게 모시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쁨이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난다니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세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득 채우면요, 내 안에 이 천국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형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살아 생전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 이 마음에 있다, 그 말도 되지만 우리 가운데 이곳에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요. 영광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고 싶으시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복을 쫓아가지 마세요. 이 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내 삶의 환경에 맞게 주어졌어요. 거기에 만족할 줄도 알아야 돼요.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좋은 복, 천국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살면 내 안에 천국이 가득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천국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소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있게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육적인 거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주인,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